혹시 오늘 밤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계신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밤이 두려우신가요? 어쩌면 내일 아침 밝아올 해를 기다리기보다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는 것이 어찌 이리도 고달프고 마음 둘 곳 하나 없는지 때로는 야속한 마음마저 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모든 감정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그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고요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 다스리는 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쓰시면 분명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벽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네 인생 어찌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마음속에 쌓인 걱정거리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다 키웠다고 생각했던 자식들, 저희 앞가림은 잘하고 사는지, 혹여나 아픈 데는 없는지, 결혼은 언제 하려는지, 아이는 잘 크고 있는지, 눈 감는 날까지 놓을 수 없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늘어나는 몸의 아픔들,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혹시나 큰 병이라도 얻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가끔은 먼저 떠나간 벗들이나 배우자를 생각하며 밀려드는 외로움에 가슴 한구석이 시리기도 할 겁니다. 젊었을 적 품었던 꿈들, 이루지 못한 아쉬움들이 문득문득 떠올라 밤잠을 설치게도 하죠. 젊어서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내 마음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좀 한숨 돌리려니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시끄러운 소리나 불편한 잠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의 소용돌이입니다. 그 생각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헛개비와 같아서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욱 거세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처럼 우리는 생각의 파도 속에서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표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고 평온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담긴 법구경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주도하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만일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를 끄는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만일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그 형상을 떠나지 않듯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경험, 즉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결국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의 그 괴로움 역시 복잡하고 어지러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 어떤 사람은 크게 괴로워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나는 실패자야, 모든 것이 끝났어 라며 절망하고 밤낮으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번 일은 힘들었지만 여기서 배울 점이 있을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즉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에 떠오르는 걱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이 걱정들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에 온 마음을 빼앗겨 밤새도록 되새김질한다면 그것은 나쁜 마음, 즉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어김없이 따르듯 그런 마음은 반드시 괴로운 밤, 불안한 새벽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한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깨끗한 마음이란 걱정이나 불안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려는 마음,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누워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아, 내가 또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 걱정은 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할 뿐이야. 지금은 편안히 쉬어야 할 시간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온기와 향기에 집중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모여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가면 마치 그림자가 항상 우리를 따르듯이 평화로운 잠과 고요한 마음이 우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익숙해진 생각의 습관, 감정의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연습한다면 분명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리고 꾸준히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평화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이 마음의 밭을 가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상세히 일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잠 못 드는 밤, 우리를 괴롭히는 원치 않는 생각들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가라앉히는 경, 팔리어로는 위따까 산타나 숫다라고 불리는 경전에서 괴로운 생각들을 다루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방법들은 마치 우리가 연장을 사용하듯이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와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표상을 바꿈으로써 관련된 다른 표상을 마음에 잡돌이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 유익한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한 걱정이 끝없이 이어지며 마음을 불안하게 할 때 그 생각을 붙잡고 계속 괴로워하는 대신 자식이 건강하게 웃던 모습,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거나 혹은 자식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는 전혀 다른 즐거운 기억이나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듯이 괴로운 생각의 채널에서 즐겁고 평화로운 생각의 채널로 의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상반된 감정이나 생각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곳에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듯이 의도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생각에 빛을 가져오면 어둡고 괴로운 생각의 그림자는 자연스레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의 풍경을 바꾸는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어색할 수 있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마치 물길을 새로 내듯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흐르는 새로운 마음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습관적인 부정적 사고 패턴을 깨는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자꾸만 되돌아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생각들의 위험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즉, 그 나쁜 생각들을 계속 품고 있을 때 어떤 해로운 결과가 생기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밤새 이렇게 걱정하면 잠도 못 자고 내일은 몸도 마음도 더 지칠 거야. 건강도 나빠지고 기분도 우울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걱정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몸에 해로운 음식을 알게 되면 그것을 피하려 하듯이 마음에 해로운 생각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자연스러운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위험을 숙고하는 것은 단지 이 생각은 나빠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지,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갉아먹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의 걱정이 내일의 활력을 빼앗고 내 표정을 어둡게 만들고 결국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근심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그 생각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고픈 간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그 생각의 부정적인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면 그 생각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불이 뜨겁다는 것을 알면 손을 대지 않으려고 조심하듯이 해로운 생각의 위험을 알면 그것을 멀리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 그 생각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때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원치 않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에 빠져들거나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또 그 생각이 떠올랐네라고 알아차린 다음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흡에 집중하거나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창밖의 소리를 듣는 등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다른 일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생각은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불이 꺼지듯이 생각도 우리의 관심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관심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집요하게 반복되는 강박적인 생각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그 생각들의 생각의 형성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그 나쁜 생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생각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기억, 어떤 감정, 어떤 믿음이 그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생각 이면에는 어떤 욕구나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지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경우 그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과거에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점차 그 방 안의 모습이 드러나듯 우리 생각의 근원도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어쩌면 그 뿌리는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상처일 수도 있고 사회로부터 주입된 그릇된 가치관일 수도 있으며 혹은 채워지지 않은 깊은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뿌리를 발견하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내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된 패턴의 결과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생각의 정체를 파악하고 나면 그것이 마치 정체 모를 두려움에서 벗어나 아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더 이상 우리를 강력하게 휘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때 그 일 때문에 생긴 반응이구나. 혹은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느끼는 그림자 같은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면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나무에 가지를 치는 것보다 뿌리를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듯이 생각의 표면보다는 그 근원을 다루는 것이 더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앞에 네 가지 방법으로도 다스려지지 않는 아주 강력하고 집요한 나쁜 생각에 대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빨을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어하고 압박하고 분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지막 수단과 같습니다. 강력한 의지력으로 그 나쁜 생각을 억누르고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앞에 네 가지 방법을 먼저 충분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억압된 생각은 잠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단호한 대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급한 불을 끌 때 물을 세차게 붓듯이 마음속의 격렬한 번뇌를 잠재우기 위해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생각과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지금 나에게 가장 적절한지를 알아차리고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첫 번째 방법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어떤 날은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마음 다스리기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현대의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밤에 잠 못 들게 하는 그 수많은 걱정과 불안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그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이 많아 밤잠을 설치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통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이러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럴 때 첫 번째 방법, 표상을 바꾸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과거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갔던 경험을 떠올리거나 소박하지만 감사했던 순간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그 어려운 시절도 잘 넘겼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래도 아직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와 같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예를 들어 절약 계획을 세우거나 소일거리를 찾아보거나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는 등 건설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그 생각들의 위험을 숙고하는 것을 적용한다면 내가 밤새 이렇게 돈 걱정만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잠만 못 자고 건강만 해칠 뿐이야. 내일 또 무거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고 그러면 작은 기회조차 잡기 어려워질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걱정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세 번째 방법,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돈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아, 또 그 생각이네 라고 가볍게 알아차린 뒤 심호흡을 몇 번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등 다른 감각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걱정과 씨름하는 대신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연습입니다. 마치 라디오에서 듣기 싫은 노래가 나올 때 채널을 돌리거나 소리를 줄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 방법, 생각의 형성을 가라앉히는 것을 사용한다면 왜 내가 이렇게 돈에 대해 불안해하는지 그 근원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가난했던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자존감이나 안정감과 돈을 지나치게 연결짓는 믿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에 얽매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불안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소박하게 살아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것이 행복이야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 다스리기 방법이 하루아침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우리의 삶도 변화하게 됩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그 시간을 내 마음을 돌보고 평화를 찾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밤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알아차림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걷다가 문득 발밑에 돌멩이를 발견하듯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판단하거나 평가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자식 걱정을 하고 있네, 내일 할 일을 미리 당겨서 고민하고 있네, 옛날 일이 떠올랐구나 하고 이름표를 붙이듯 담담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 자체가 생각의 힘을 약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둘째,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입니다. 일단 생각이 떠오른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은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생각이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강물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연습을 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그 걱정거리, 그 불안한 마음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에 꽉 쥐고 있던 무거운 돌멩이를 강물에 툭 내려놓듯이 마음속에 무거운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생각과의 싸움을 멈추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이란 본래 붙잡아두지 않으면 제 스스로 생겼다 사라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애심으로 현재에 머무르기입니다.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 의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우리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감촉, 가슴이나 배가 부풀었다 가라앉는 움직임에 온 마음을 기울여 봅니다.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때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자애심을 보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애썼다. 나 자신아, 이제 편안히 쉬렴.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이를 재우듯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대할 때 마음의 긴장은 스르르 풀리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침대의 포근함, 이불의 감촉, 방 안의 고요함 등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평화로운 감각들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실천 지침, 즉 알아차림, 받아들임과 내려놓음, 그리고 자애심으로 현재에 머무르기는 특별한 도구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또는 잠시 눈을 감고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밤에 찾아오는 불청객 같은 생각들을 다루는 지혜와 힘이 생길 것입니다. 결국 밤을 괴롭히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에 휘둘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처럼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스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새벽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밤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이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어지러웠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깊고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힘과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 번뇌가 가라앉고 근심 걱정 없는 평화로운 잠과 희망찬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눈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환히 비추어 매 순간 평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온 법계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내 마음을 돌보겠다 하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잠들기 전 10분 호흡 명상하기라든지 걱정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흘려보내기 연습하기와 같이 말입니다. 그 작은 실천의 약속이 스스로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좋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